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송한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되니 여러분이 이제 선지서는 크게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호세아, 뭐 요엘, 뭐 이런 거는 좀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 보통 여러분 아신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이게 몇 지파냐면 10개 지파예요.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 나눠진 것처럼 이게 이기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보시면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던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한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임금님과 백성 앞에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망하는 직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뭐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호세아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장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시야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남유다의 왕과 북유, 항상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첫 마디가 뭐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시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제 뭐 전위예술 막 이런 거잖아요. 행위예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좀 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뭐 다른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호세에게는 쉽게 말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거예요. 누가? 선지자예요. 명색이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한테 총각 목사 보고 너 가서 오팔팔에 가서 여자 하나 골라다가 결혼해라 이거 똑같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음란하다 하는 것은 내가 정혼한, 내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외에 성관계를 가는 거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음란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음란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붙들고 가야 됩니다. 참 불쾌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음란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시집 온다는 것은 이 순간에 여기서 호세아로 시집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의 추치와 부끄러움은 다 끝나는 겁니다. 왜? 남편 따라가잖아요. 성도 남편 따라가고. 자기 존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호강스러운 자리를, 은혜로운 자리를 박차고 애를 낳고 나가. 그러면 또 하나님 뭐라 하냐면 호세아 보고 다시 돈 주고 와서, 보통 이 여자들이 나가면요 다 창녀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기를 몇 번? 3번 합니다. 3번. 갔다 올 때마다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임신되어 오는 거예요. 임신돼서. 그러니까 애 낳고 또 나가고, 애 낳고 또 나가고, 애 낳고. 아이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랑이죠. 이상한 사랑. 한번 3절 보세요. 또 3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자기의 정말 신분이 이제 끝나고 호세아에게로 가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데 이것을 마다 않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돈을 가져가서 다시 네 아내를 사와라 이 말. 3번이나. 하나님이 이걸 왜 시키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놓아요. 그럼 또 나가고. 우리 이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 블레셋에서 막 고통당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쳐.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사사를 보내서 살만하면 또 영락 없이 또 돌아가요. 죄악 가운데. 참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죄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죄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죄는 뭐냐? 죄는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무슨 딴짓 했어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절. 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고. 근데 인간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살리려고 먹지 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살리려고 먹지 말라. 사랑하니까 먹지 말라. 또 홍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을 복 주려고 만드는 거지 그렇게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나와가지고도 여전히 모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저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는 어디 택할 거냐. 결국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 초이스. 우리 인생은요, 선택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혼도요, 선택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결혼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교회가 어린 양 신부잖아요. 어린 양 신부. 교회가 신부예요. 어린 양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그래서 우리 신랑 오실 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호세아 2장 19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력임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장가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신부 유다 백성에게 신실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신랑은 신부한테 신실했어. 그런데 이 음란한 신부는 고멜은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 읽어봐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다 줬는데 이거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19일 날 성전에 짓는 거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삶은 흉작이에요. 한재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한재를 줬다. 한재가 뭔지 알죠?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언제? 성전이 지대를 놓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어. 다 줬다고. 근데 준 것 가지고 딴짓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딴짓한다 이 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부터 잘 살았는가 했더니 70년대부터 잘 살았어요. 70년대. 그래서 70년대부터 잘 살았는데 통계적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는 다 GNP가 높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GNP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달러까지 올라가요. 이게 뭐와 비례되느냐? 교회 부흥과 비례가 돼요. 교회 부흥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저께 누구를 오래간만에 이제 뭐 멀리 갔던 형제를 하나 만나서 처마디가 목사님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목사한테 배운 건 한 가지를 제가 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되는 노릇이 없더라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언제부터? 1990년도부터 지금 30년 동안에 기독교가 상당히 다운되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다 망하느냐? 다 안 되느냐? 아니라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금 요 굉장히 주의해 보셔야 돼요.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재정이라고 그래. 뭐 좀 더 쉬운 말로 돈이야,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이 부분이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따로, 돈 따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 근데 우리 참 어리석어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걸 택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맨날 제자 훈련 때 했죠.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주시해라. 다시 하늘을 주시하자. 땅을 얻을 것이요. 하늘을 주시하면 땅을 얻어요. 그러나 땅을 쳐다보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30년간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하늘을 보세요. 위의 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시네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시선. 집사 시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야. 아멘. 예.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야로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요. 첫사랑에 매이지 말고 지금 나는 내 눈이 그동안 떨어졌어, 넘어졌어. 그러나 지금 다시 내 눈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왕년 찾지 마세요. 왕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은 한번 예언한 거는 말씀하신 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도 말씀한 대로 주시지만 멸망도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호세아 3장 4절 보십시오. 3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됐느냐? 이게 이러한 예언이 AD 70년에 호세가 말한 대로 티도라고 하는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고 싹 망가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4절은 그랬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자, 5절을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한 절 사이에 호세아 3장 4절과 5절 이 한 절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나야 돌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러죠. 깨지고 자빠지고 해야만이 그때서 돌아와요. 근데 5절에서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유대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잃어버린 걸 다 예수 안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후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4장으로 와서 보면 4장의 1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가 또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여러분 6장 1절로 넘어가요. 6장 1절 시작. 오라. 큰 소리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아멘이죠. 또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믿으면 아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주제는 뭐냐?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게 참 이 주제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 자유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알수록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잘 알수록 사랑의 표현이 더 크고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안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지식적으로. 지금 이 심각한 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성서학당이라는 이름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호세아가 뭐 이렇게 되더라.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안다, 여호와를 심써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뜻은 우리는 안다 그러면 다 안다 그러죠. 우린 달라요. 얘 봐. 얘가 남자를 안 해. 얘가 벌써 남자를 안 해.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성관계를 돌입한 때에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처녀들끼리 뭐 지네끼리 오닥도닥 하잖아요. 뭐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친구끼리. 근데 옆에 또 저 언니나 엄마가 듣고 아유 엄마 걔가 뭐 누구 사귄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벌써 성관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다라고 그래. 야다. 야다라는 말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안 돼. 그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깊은 관계를 체험하는 거 야다예요. 경험. 그래서 우리 처녀들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뭐라고 그래? 첫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경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누구를 알면은 깊이 있게 알게 원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요. 처음 만나도. 그런 뭐 신상을 털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아는 걸 내가 못 견뎌. 구체적으로 알아요. 저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알잖아요. 다 안다. 이게 지금 500명 돼봐요. 누구시더라? 이런다. 그 나는 사실 교회가 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300명입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300. 지금 우리가 좀 애들까지 400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잖아요. 애들이 누구네 집이 누구고 다 아네.
이게 우리 교회 큰 장점이 하나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름만 아는 게 아니죠. 나는 여러분을 야다합니다. 여러분을 다 내 체험해봤어.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이거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한테도 제가 뺏길 수 없는 저의 영적인 권위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나 안다고 그랬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삶이 달라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지금 오늘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가 신부잖아요. 부부의 특징은 뭐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깊이 서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싸움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래요? 아, 우리 아내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뭐.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도. 제주도에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아무 때고, 오늘도 박정구 목사는 내일 아침 먹지? 뭐, 그래. 끝까지 뭐. 이게 친구예요. 아무나 아침 새벽부터 밥 먹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뭐 말해야 해? 눈빛만 봐도 알죠. 꼭 말해야 해?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경험.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아멘. 체험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딱 큰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이 교만한 삶은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으면,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이 되냐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맘먹는다고 그래요. 맘먹는다. 선후배 간에 제일 얻어맞는 게 뭐냐면, 이 자식이 맘먹어. 임금님, 신하가 임금님 맘먹으면요, 그 영린이에요, 영린.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가 그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한 것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호세아를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비교해요? 거울이에요, 거울. 자, 물어볼게요. 우리 거울 보고 나오셨죠, 오늘? 거울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분들. 거울 보고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을 보는 거예요?
흠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 보는 목적은 뭐예요? 아유, 나는 진짜, 나는 언젠가 명동 백화점에 가서 이제 사무 위에 올라가고 난 밑에서 앉아있는데, 거기 보통 아래는 전부 다 화장품 가게잖아요. 점포가. 아이고, 나 진짜 내가 하여튼 2, 3분 간격으로 이 거울을 손거울 있잖아.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그거는 흠을 보는 게 아니죠. 지가 지 얼굴에 도취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생긴 것도 별볼이 없더만. 참 미치겠대. 이쁜 여자들은 그렇게 거울 안 봐요.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흠을 어떻게 발견하고 흠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울을 보는 거는 남자들은 넥타이가 바로 맺었나? 머리가 바르게 됐나? 옷맵시가 바르게 됐나? 얼굴에 껌정 안 묻었나? 흠을 발견해요. 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된 곳을 보고서 고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삼가 따라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 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내가 자꾸 쓰는 말이 성찰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온 하루를 저녁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뭐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호세아 1장 보십시오. 아까 호세아 1장이 아니라 참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뭣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형편을 봐라 이거야. 죄를 발견하라는 거야. 죄를 발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죄의 블랙리스트가 뭐예요? 아까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죠. 11절에 뭐가 또 없다고 그래? 11절 같이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하, 술 취하구나. 술을 취하면 마음 뺏기는 거 알죠? 술 취하면. 또 5장 2절 지금 죄의 제목이 뭔가? 5장 2절 시작.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살육, 사람 막 죽이는 거. 또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산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뭐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그러잖아요. 괴사, 도둑질, 노락질. 그 다음에 호세아 12장 1절 거기 한번 또 볼까요? 12장 1절 시작. 7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포악, 사취, 이런 것들. 이건 이스라엘의 죄악의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지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막 걸려들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무서워서 대통령만으로 하겠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정책을 얘기해야지. 무슨, 그거 뭐 식구들 얘기까지 들거든요. 참, 우리 수준이 말이 아니에요. 수준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11장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잡으세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렸을 때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냈습니까?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많습니다. 뭐 애굽, 해쪽, 페니키아 사람들, 뭐 굉장한 사람들 많아요. 굉장한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히브리라는 건 뭐예요? 갈대예요. 히브리는 정말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체는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그 떠돌이를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다 같이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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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겪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셔. 미련한 걸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신분을 바꿔놨다고. 그런데 고멜은 다시 도망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을 줬는데 은혜는 잠시고 또 튀어나가고 뛰어나가고. 여러분,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람이 무릇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사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오듯이. 그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왔다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 호세아 14장 4절 보세요. 호세아 14장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바로 이게 축복의 메시지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다는.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였어요? 죄예요, 죄.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게 죄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눠줬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가는 거예요. 죄에 싸서 사망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떡한다?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제 또 한번 보실까요?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절 보세요.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새벽에 내려오죠.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이걸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와 같다? 이슬과 같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지금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오늘도 저기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목사님들 세 분 오셔가지고 컨벤션에서 제 내년 7월 20일 날 대형 집회 5천 명 모인 집회를 지금 계약했어요. 4,600만 원 주고. 여러분 제주도의 목사로서 육지에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슬과 같아. 자, 이슬이 오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그 다음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아멘.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있다고 주면은 이스라엘은 백합처럼 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백합화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화 피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 얻는 겁니다. 이런 걸 약속을 하시잖아요. 또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또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고친 후에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러니까 왜 결혼해요? 부부간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 낳으려고 결혼해요? 안 해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마지막을 보실래요? 9절. 호세아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닫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요,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왜 어렵게 하는지 는 이해를 모르겠어요. 정말. 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멜 보십시오. 아니 호세아와 서론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거기서 잘 살아야지 애 낳고 왜 겨나가.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온 탕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만해서요, 교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나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심으로. 우리 이 신앙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나부터 출발하는. 나 잘 되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 죄에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곧 죄입니다. 내가 곧 죄라네. 이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호세아를 통해서 아까 거울을 본다요. 거울은 내 영혼의 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호세아를 여러분이 쭉 공부하면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오태훈 장로님 한번 읽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린의 길을 떠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자, 2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 새벽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은 따따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까 여기 일맥상통하잖아요. 호세에서 마지막하고 여기하고 뭐 2절 마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호세에서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예? 여호와의 도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정해놓은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그렇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시험이 돼. 설교가 시험이 돼. 예배가 시험이 돼. 교회 봉사가 시험이 돼. 걸려 넘어져야 되죠. 그거를 무슨 목사를 탓하고 장로를 탓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예요.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10대 때 배운 성경. 태양을 향해 걸어라. 태양을 등지면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어차피 그림자는 따라다녀요. 그러나 나는 앞을 보고 가면, 태양을 보고 걸어가면요, 그림자를 안 봅니다. 근데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에 내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이란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내 행위와 내 환경과 내 처지와 그 어떠한 것으로 내 삶을 자꾸 연구해봐야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내 10대에 16세까지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3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사형제를 통해서 까리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짜도 해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가졌다는 소리에 내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대부분에 말하시더라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병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의 내 데스티니, 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로군요. 근데 오늘도 사모를 해서 나는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직이에요, 나는 천직. 지금부터 내가 12시까지 하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안 올까 봐 내가. 사모 보고 가지 이러니까 아이고 지난주 보니까 10시에 끝난 게 아니라 일찍 끝났는데 우리 놀다 가서 그렇죠. 여기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9시가 돼서 끝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안 온다고 그럴까 봐.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치네요, 장로님.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인 분은 이제 10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시간이 있어서 보는 분 정말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본다는 게 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즐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그냥 무슨 책 읽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느껴지고 은혜됐던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마라. 아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죄는 뭐다? 한 가지는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등지지 마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은 속량. 오늘 그 속량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오늘 발견하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다시금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을 찬양하며 새해에는 더욱 그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박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